안녕하세요. 종려 목사입니다. 5월 16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 나라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아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격분합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를, 메시아를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말하는 그 말에 그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고 그 스데반의 말을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이들 앞에서 전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스데반에게 임하여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요. 이들이 격분하고 일을 갈 때도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말을 전하였고 그리고 그 말을 마치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바라봅니다. 스데반이 지금 사람들 앞에 둘러싸여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지만 스데반은 그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스데반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모습입니다. 스데반은 결국 사람들에 의해서 밖으로 내쳐져 돌로에 맞아 죽습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의 마지막이 참으로 허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스데반은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가장 완벽하게 마친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는 이 말이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났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갈지 스데반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이 땅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그 마지막 사명이 결국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동참하는 것임을 알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그 순간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숨을 쉬는 그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께서 부여한 그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 그 한 호흡을 뱉을 때 내게 남겨진 사람, 나의 죽음의 순간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의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면 정말 그렇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것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교회는 끝이 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교회의 열혈 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 성도들을 붙잡으려고 혈안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울이 가장 앞장서서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둡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8장에서 시작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8장의 첫 문장,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 큰 박해가 일어났다라는 이 문장은 교회가 끝이 났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에 더 충실해지고 그 사명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말해주는 시작의 문장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된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멈추어졌고 그 멈춤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다시 시작되어졌으며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많은 믿는 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더 빠르게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성도들이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더 유대 지방이 아닌 더 먼 곳으로 흩어져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4절은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사마리아 성으로 간 빌립은 그곳에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들을 행하며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8절은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과관계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바라보는 인과관계는 잘못을 행해서 그 결과가 안 좋게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분명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진 한 사건이 더 놀라운, 사람이 예측하지 못한 놀라운 결과로 이어짐을 보여줍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였고 그리스도가 전하신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은 능력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성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고자 했던 큰 기쁨이 전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우리 집안에, 우리의 교회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그 기쁨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과만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물고 있는,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될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가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할 때 정말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시고자 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순간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부터 시작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내는 그 도구로, 그 사명자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며 오늘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놀라운 피의 그 결과물들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져감을 봅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 전해진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짐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혹여 잊고 교회 안에 갇혀서, 우리의 집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을 들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큰 기쁨의 소식들이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